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377페이지, 신약성경 376페이지나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376페이지나 377페이지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조금 바꿔가지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인데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압도적인 다수의 견해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하나를 남겼는데 그 별명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무릎,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과 4장과 5장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기도에 관한 메시지로 시작하고 기도에 관한 메시지로 끝납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의 기술된 것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워낙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고 너무나 기도를 실제로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관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제 목양실 책장에도 기도에 관한 책만 한 칸을 채우고 더 남아요. 집에도 많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다 독파하고 그걸 몇 번씩 읽고 기도에 관해 박사학원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물론 믿음과 행함의 서신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지만은 기도의 서신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또 마지막에 있는 이 기도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기도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학문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체로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자체로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체로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하여 응답이 있을 때보다 훨씬 크다. 제가 볼 때는 기도하여 그 자체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힘을 받는 것이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되다 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영이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공감하십니까? 늘 기도하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그 자체로 복되다, 덕되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TV를 볼 때도 기도하시고, 책을 볼 때도 기도하시고, 스마트폰을 볼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음악 듣고 스마트폰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참 똑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일 하면서 기도를 왜 못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를 하는 구절을 많이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아주 귀한 기도의 말씀을 앞부분에 적어놨습니다. 그게 1장이잖아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5절부터 해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이 말씀대로 맨날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앉아있네요. 제가 신방 가서 알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6절, 7절, 8절이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또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십니다. 그러니 야고보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할 때 혹시 제대로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 사도 요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혹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대로 잘 구하지 않은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걸 진정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진짜 낫기를 원합니다. 구하여.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했는데 왜 못 받는가 생각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의심을 품고 구하면 안 돼요. 또한 정욕을 품고 다른 용도로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순수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구했는데 안 됐다고 철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끈질기게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들으시는 분. 목회를 하면 목회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경력이 됐으니까 이제서 저에게 누군가가 목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듣고 듣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듣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귀찮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고 아침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수도 없이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요 앞에 오늘 금요기도에만 안 오시거든요. 이분이. 나는 성함이 뭔지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분은 2시 반이나 3시 때 전화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전화하실까요? 오늘 새벽에 못 나온다고. 오늘 새벽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갑니다.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전화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해도, 밤중에 기도해도, 한낮에 기도해도 절대 짜증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귀찮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끈질기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되죠. 자, 서론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의 강론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찰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또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다른 교회 분이에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 손님으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 이제 구경시켜드리고, 그분이 이제 오늘 금요기도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금요기도를 설교를 너무 오래 하신다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하신대요. 나는 그렇게 오래 안 합니다 그랬죠. 왜 금요기도의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실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금요기도회는 철야기도회예요. 예전에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당에서 금요기도회 할 때 찬양대 3팀이 나와가지고 계속 찬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하다가 중단했는데 왜 중단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철야기도를 하려면 찬양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설교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물론 금요일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동안 시간 제약 때문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풍성하게 다루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러나 우리 금요기도회는 그렇게 오래 제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많지만 짧게 3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기도를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다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3 부류를 오늘 넣어놨잖아요. 첫 번째,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마땅히 기도해야죠.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 20종류가 나옵니다.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즙을 짜내다 해서 나온 단어도 많이 쓰는데 그건 고통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고난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파스코라는 말, 파테마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 본문의 고난이라는 말도 거기에 어원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다라는 말은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 너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를 좀 괴롭히고 힘든 일들이 생겼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구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16절 이하를 보면 14절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장로들을 정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많이 다투어지는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성전이다. 맞는 말인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요. 그런데 왜 우리 이 육신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예배당은 건물인데 나무로 콘크리트로 벽돌로 지은 이 건물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건 성전이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 성전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당이 성전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이 가득한가? 성령이 임하고 계신가? 성령이 충만한가? 이걸 먼저 따져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난을 당했잖아요.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벽을 보고 기도하다가 성철 스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의 성철 스님, 불교도들이 정말 자랑하는 것이 자기 성철 스님이 장좌불화 기도했다. 네. 눕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면벽 기도, 9년 뭐 그런 거,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다. 어떤 사람이 불가에 있는 사람인데 30년 동안 면벽 기도를 했대요. 벽을 쳐다보고. 그래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그래 오랜 세월 동안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꼭 벽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벽 쳐다보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을 쳐다보고 할 때 그 벽이라는 말에 그 벽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벽, 어디 벽입니까? 성전의 벽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건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부터 선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서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겠지만은 그래도 사모하고 이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모여서 금요일 기도하는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금요일 목적은 물론 제가 말씀도 좀 전하지만은 서로 성전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집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하잖아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걸 고통, 고초, 환난,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무언가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시간과 여건이 되신다면, 아니 억지로 시간과 여건을 만드시더라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실도 만들고 통곡의 기도실도 만드는 거예요. 많이 많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설교 100번 1000번 해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가? 병든 자가 기도해야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가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기도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양질병으로 시달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미리암은 모세에게 대들다가, 물론 모세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굽 여인을 다시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율법을 받고서도 어찌하여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미리암이 그것을 지적하고 대들었을 때 미리암이 갑자기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모세는 누이를 위해 기도했고, 누이는 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요즘도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보는데, 제가 여러 번 당부를 드렸는데 이렇게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신경 쓰실까봐. 오늘도 한 분하고 통화했어요. 아니 아프시다면서요? 아니요. 안 아프시네요.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신경 쓸까봐.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프면 이야기 좀 하세요 제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여기 장로님들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뭐 하는 분들입니까? 교회 행정하시는 분들입니까?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교회의 장로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아무나 안수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안수를 받고 안수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게 장로예요. 그게 목사예요. 써먹으세요. 장로님들 중에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아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장로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제가 기도하면 그분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사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병든 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병든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도, 교회 장로도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장로뿐만 아니라 너희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감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왕성하라. 우리가 표어를 이렇게 정했지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지난번에 요한복음 했고 월요일 날은 창세기 세미나 하잖아요. 계속 합니다. 말씀 훈련을, 말씀의 공부를 계속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성경에도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 1905년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17일인가 을사보호조약, 지금은 을사보호라고 말도 안 하죠. 을사보통 늑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해가고 나라의 주권을 침해했던 그 을사 사건이 벌어지고 난 바로 그 다음 해 1월에 길선주 장로님 포함하여 몇 분이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대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조국을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시작한 게 새벽 기도의 시작이에요. 한국교회 처음에 몇 분이 시작을 했는데 순식간에 500명으로 불어났어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어요. 결과 그냥 새벽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많이 기도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뒤에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되는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함께 서로 기도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10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일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똑같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병든 자를 병을 고치고 구원하는 일뿐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병을 고치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까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특별히 병든 자,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 마음이 아픈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습니다. 죄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내 죄를 사하시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이 벌레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침에 해 뜨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김 집사, 우리 한번 만납시다. 왜요? 글쎄 한번만 만나 주시오. 그래 만났어요. 김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증할 거리가 참 많지만 다음번에 차츰하기로 하고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나한테 무례했어. 하지만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저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며 우리의 과실을 아뢰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나가다가 누군가 너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면 얼른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하고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군가에 갚을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갚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그 말씀에 충실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타 무릎인데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지 않을까? 무릎에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그걸 따라하다가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조금 염증이 생겨서 제가 왼쪽 무릎이 안 좋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나는데 왼쪽 무릎에서 뚝 해가지고 그날부터 한 10년쯤 돼갑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잘 기도하지 못하고 늘 회개합니다. 왜 무릎이 뚝 했을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살을 쪽 빼고 기도하면 괜찮을 텐데 살을 빼고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전엔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목사님 내지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한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푹 파였다. 그분이 앉아있던 자리 무릎 꿇고 있던 자리가 푹 파였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난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걸 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나무 뿌리를 뽑았다고 하잖아요. 난 그것도 부러웠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제 조금 가서 해봤는데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나무는 안 되지만은 계속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분들, 병든 분들, 병든 자를 위하여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제목들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마는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당하든 병들었을 때든 또한 죄를 지었을 때든 언제 어디서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